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21일 차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히 절기가 이제 처음 나오네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두 절기를 먼저 오늘 잘 살펴보고 성경을 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7대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절기를 나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절기 6월절, 그 6월절이 이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특별히 오늘 이 6월절은 우리가 좀 공부를 조금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 6월절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미혹하는데요. 이 6월절, 초막절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절기를 지키지 않는데 미혹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이단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아요? 저도 얼마 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6월절에 대해서 아세요? 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세워놓고 한 1분 동안 강의를 했죠. 그랬더니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공부하는 자세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요 지금 이 시대에 이단에게 많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6월절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해요. 자, 하나님께서 6월절을 주시기까지 지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선포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6월절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절기이기도 하고 이 6월절이 이제 앞으로 신약에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고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절기가 10가지 재앙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다는 의미를 잘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6월절을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먼저 교육을 하시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 위에 바르라. 그럼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풀어서 본다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을 내어 주셔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리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6월절과 무교절이 겹쳐서 있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6월절을 신약의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6월절을 지켜야만 했어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예요. 계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도 신약 시대에 사는 지금도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온전하게 6월절을 지켜야죠. 안 지킵니다. 초막절에는 수백 마리의 양과 소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건 왜 안 합니까? 그러면서 말로만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말하는 6월절은 아주 엉터리입니다. 너무 엉터리예요.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만난 그 이단에게도 아주 혼쭐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는 6월절이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잠깐만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내가 6월절 먹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를 흘려 주신 것이 6월절의 의미거든요. 그럼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는 그 피를 믿는 구원의 백성이잖아요.
유월절은 이제 이미 완전히 폐하여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직도 붙들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이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유월절을 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짐승을 지금도 잡나요? 그래서 피를 내나요? 가죽을 벗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그들의 말에 그냥 정말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네. 교회가 가짜네. 이러고 사람들이 미혹돼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이것도 이단이 쓰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네. 근데 이단들은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켰잖아. 너희 신약 성경을 봐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네.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부해야 되죠.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유월절을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레위기 23장 절기 공부할 때 자세히 우리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2장 1절 유월절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월로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력 달력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유월절 그날을 기념하는 그 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월 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는 3, 4월경에 해당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을 정해주시는 것이 지금 2절의 말씀입니다. 자,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대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계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어떤 것으로 해야 되냐?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딱 정해주시죠. 1년 된 거예요. 양도 되고 염소도 된다는 거예요. 6절 이달 19날에 간직하였다가 10날에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14일까지 4일 동안 간직하려고 하네요.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게 간직하라고 왜 하셨을까? 의문이 또 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4일 동안 흠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4일 동안 보면서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보는 기간이 아마 4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그 피를 양을 잡아서 양을 먹을 집, 그 모여있는 집이 있죠. 거기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 아울러 함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아울러 먹되 이렇게 말해요. 무교병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섞여 있지 않다는 거죠. 아주 성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쓴 나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고통의 쓴맛, 그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해라. 이런 뜻이 무교병과 쓴 나물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9절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는 거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건 남겨두지 말라는 의미도 엄청 큽니다. 일단 먹고 남은 것은 다 불살러라. 왜요? 구별되어서 성결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이기 때문에 남겨서 동네에 나누어 먹고 돌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불사르도록 그렇게 하죠. 자,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먹을 때의 마음가짐도 이제 가르쳐 주시네요. 왜냐하면 바로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렇게 급히 먹어야 될 이유 있습니다. 자,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12절, 13절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에 그 밤에 지키는 절기는 7대 절기 중에서 이 유월절 하나입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치시되 애굽의 신까지 모두 심판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13절은 정말 패스오버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넘어가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피가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생명이에요. 오늘도 그 피가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죠? 14절입니다. 너희는 그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어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는 대대로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절기를 다 잃어버려요.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이 나타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절기부터 지킵니다. 그것도 유월절 절기부터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제일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유월절을 지킨 것을 볼 수 있고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니까 15절에서 20절까지는 무교절이네요. 무교절은 어렵지 않아요.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7일 동안 지키는 거죠.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고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7일 동안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말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지키기 전에는 집안 청소 깨끗하게 합니다. 먼지 하나도 없이. 혹시 집안에 어떤 누룩이 있을까? 그러면서 집안을 막 치우는 그런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죠? 자, 그리고 유교병을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규칙을 정해 주시죠. 16절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다. 첫날 끝날 굉장히 중요해요. 성회로 모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유월절도 무교절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군대를, 군대라는 단어 지금 또 나오죠. 18절 첫째 날 그달 열 나은 날에 자 1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14에서 플러스 7을 하니까 21일이죠. 그래서 6월절 저녁부터가 이제 무교절로 저녁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 무교절을 지켜라. 19절 같은 말씀을 또 한번 하시네요. 20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무교절 기간에는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이제 주신 거예요. 자, 그럼 21절부터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21절, 22절, 23절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같은 내용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쭉 보세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2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이죠. 이 예식을 지켜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도 보면 가자마자 이제 이 예식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너희 자녀들에게 꼭 얘기해줘라. 반드시 이야기해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27절이라는 거죠. 자, 이제 29절, 30절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대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까지 재앙은 모세를 통해 행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이 재앙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 집도 예외가 없이 재앙을 당하죠. 애굽 전국은 큰 슬픔에 잠기는 사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 치시네요. 29절, 30절 보세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밤에 바로가 이제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르겠지요.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요.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자, 가축은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했었죠. 이제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므로 그 백성이 그냥 급하니까 발효되지 않은 반죽 담는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게 무교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하였더라. 이거 예언하신 대로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한 거예요. 은혜를 입히게 한 거예요. 이제 역전된 거죠. 자,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역전이 됩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을 지금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역전될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7절 보면요. 정말 드디어 대망의 출애굽이 이제 시작됩니다. 첫 출발지가 라암셋을 떠나서 이 라암셋이 어딜까요? 고센 땅이에요. 근데 430년 동안 그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노동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력으로 여기에 국고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 라암셋을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숫곳에 이르렀다 그랬네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더라. 숫자도 정확하게 나와 있죠. 60만 명. 자, 숫곳 여러분이 이제 지도 잘 보시기 바래요. 이제 지도를 봐야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끝까지 볼 수 있어요.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니 여기서 수많은 잡족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 사람들과 같이 나가면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오합지졸로 그냥 따라 나온 그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잡족들 때문에 문제가 돼요. 단지파와 같이 뒤에 따라오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잡족들이에요.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므로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무교병과 쓴나물만 먹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이다. 약 400년으로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430년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30년이 끝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43절부터 50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한 규례예요. 절대 유월절의 음식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주셨네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건 뭘까요? 구별된 백성만이 유월절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시네요. 그러면서도 48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이방인도 괜찮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 것이니 곧 그는 본토와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 이방인에까지 전파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의 피를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절 보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해서 그 짐승의 뼈를 꺾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이시지만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유월절 이렇게 끝났어요. 규례까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자, 이제 13장 무교절에 대해서 잠깐만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처음 난 것을 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죽이셨잖아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처음 난 것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난 모든 것이 내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4절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까 말했죠. 니산월 아비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해에 1월로 정해주신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 달에 이 예식을 반드시 지켜라. 그 내용이죠. 6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해라. 그래서 누룩을 다 제거하는 그런 문화 무교절에서도 또 한 번 말씀하시네요. 자, 8절 9절 또 중요하네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고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다. 아주 중요하죠. 이제부터는 말씀이에요. 자손 대대로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일 그것을 내 입에서 있게 하라. 아,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잖아요. 모세 오경을 다 외워요. 이 말씀에 9절의 말씀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다는 거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계속해서 이 말씀하세요. 이건 자손 대대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말해달라는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부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찌 됨이냐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 바로가 완악해서 우리를 보내지 아니할 때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것을 대속하리니. 16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17절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 빠른 길이 있다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나안을 가면 이들이 전쟁을 치르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네 땅을 빼앗는 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블레셋은 청동기 무기가 있고 아주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굉장히 무기가 강한 전쟁에 조직된 그런 나라였는데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와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서 나올 때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19절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요셉은요, 죽기 전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요셉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때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요셉이 죽은 후에 350년 후에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그동안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간직하고 그 말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냈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창세기 50장 25절의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너무 재밌죠, 여러분? 20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러니까 람셋, 숫곳, 에담까지 지금 온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행진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엄청난 은혜가 저한테 막 임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계획 우리가 보면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